네, 말씀이 6인데요. 10번째 시간으로 저희들 같이 나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초 성경 공부 나갑니다. 기초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룹니다. 우리가 기초라고 하여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계속 연결돼 갖고 오는 말씀으로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굉장히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누가요? 마귀가 그거를 탁 쓰러뜨려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메스업시키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도전이 성취되지 못함에 대한 복수처럼 마치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질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창조 전부터의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가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랑으로 이뻐갖고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얘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언약으로, 언약. 언약이. 오늘 제목이 언약이죠. 그죠? 언약이 뭐냐면 말 그대로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말로 하는 약속인데 이 말로 하는 약속을 언제부터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셨죠.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약속으로 말씀을 하셔서 오셨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건 맞는데 언약은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일단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예요? 하나님 언제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성경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얘기했을까? 예, 여기서 틀리면은 오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벌 받을 때부터예요. 뱀에게 저주했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부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말로 약속해 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은 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이에요. 자, 노아가 방주 짓기 전에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디렉션대로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아브라함부터.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네 씨가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와. 그죠? 아브라함에게 만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야곱은 또 이름까지 바꿔놓으셔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죠? 그리고 계속 내려오죠.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얘기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에스겔, 예레미야, 뭐 이사야 할 것 없이 다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이제 직접적으로 써놓기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본문이 어디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느니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는 예전에 있는 언약, 구약에서 얘기했던 언약이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언약은 뭐냐면 누구와 하신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출애굽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게 옛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뭐냐? 어떤 언약이냐? 구속의 언약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언약이에요. 그 구원의 언약은 인간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 시스템이 언약이에요. 그럼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해라?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약속이라고요. 그게 옛날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까지 내려왔어요.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적인 나중에 하나가 될 그 날을 생각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예전 언약과 달라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피를 발라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살았고 안 믿어서 아유 뭐 양의 피를 바른다고 살 수 있어? 안 믿은 사람은 안 됐죠. 자, 그래서 그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서 언약으로 약속하셔서 남편이 되셨대요. 그런데 인간이 깼다는 겁니다. 인간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맺을 거래요. 언젠가. 언젠가. 새 언약을 맺을 거래. 구약에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면 내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내 죄가 덮어지는 구조였었어요. 그 언약은 짐승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언약이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구속의 언약,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 계획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그죠? 누가복음 저희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만찬이 있는 그때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볼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셨다는 겁니다. 이 6월절 포도주는요,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마시면서 각 잔마다의 의미가 다르다고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마지막 잔까지도 마시고 난 다음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얘기했던 5, 6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 약속이 지금 여기 와갖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다시 꺼내들으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래요. 그건 구약의 성취예요. 구약의 성취. 예수님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더 이상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죄짓고 습관적으로 짐승을 잡으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 제도가 들어왔었을 때에는 짐승들, 자기가 사랑하는 짐승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잡는 양이 그냥 양이 아니에요. 내가 기르는 양 중에서 가장 기름진 곳, 제일 좋은 걸 들고 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걸 들고 와서 내가 그 앞에서 내 손으로다가 목을 탁 찔러서 피를 낸다고요. 거기 보니까 쇠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양의 머리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럼 딱 여기가 딱 걸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목을 싹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목을 못 빼요, 양이. 이해되죠? 그럼 목에 여기다가 탁 칼을 집어넣어서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 구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구조인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예수님이 꼭 죽어서 해냈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가?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지 우리가 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우리의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 죽으니까.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피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거, 돼야 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를 사망이라는 곳에서 생명이라는 곳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끌고 올 수가 없어. 지난번에 북한에서 오청성이라는 그 군인이 그 찝을 몰고 판문점을 통과해서 총을 몇 방을 맞았지만 겨우겨우 살려놨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판문점을 통과했던 북한 군인 이야기? 총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살려놨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들어간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가 얼마큼 되냐면 2000리터인가 그래요. 2000리터. 2000리터의 피가 그 사람을 살렸어요. 수술을 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려지니까 총상이니까 살려놨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다 교체된 사람 아닌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은 사함이 있네? 그러면 반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피를 흘려야지만 새로운 언약이 형성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셨던 그 계획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한 그 계획들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장 그 앞에예요. 이거 지금 9장이지만 8장 앞에 보겠습니다.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 읽을게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어디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를 히브리서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약에서 해줬던 말씀들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구약에서 있었던 그 새 언약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인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이 먼저 손을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손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 놓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요. 약속은 계약이에요.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양쪽도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파기하잖아요. 그 계약은 성사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파기하면 이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적인 무한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놨다는 겁니다. 그죠? 신앙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결국은 원인은 누가 있어요?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간이 지나보고 내가 분이 좀 가라앉으면 내 잘못이더라고.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이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 좀 열심히 보십시오 해도 안 듣더니만 이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에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우리가 토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이제는 기록을 어디다가 해요? 십계명 돌판에다 한 게 아닙니다. 어디다가 해요? 마음에다가 한대요. 마음에다가. 예? 돌이 아니라 신비, 마음 심자, 마음 비석에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마음에 새겨놨으니까. 여러분 북한에 잡혀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동교과서에 들어가도 거기서 찬양 부르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북한으로 갑시다. 또 오늘 또 저렇게 또 모여서 북한 갑시다 그러면 또 한 명도 안 나타나요, 또. 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마음에 기록한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과 마음이 뭘로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곱씹어 보니까 너무 은혜가 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대. 아까 우리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막 찬양하는데 어때요?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주셨다고? 나를 위해 주셨다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셨대요. 이 지구상에 나밖에 안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딱 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실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위해 죽는 죽음이 맞아요.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이 땅에 나만 남게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내가 못 박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못 박아요, 예수님. 자, 각각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은 어때요? 첫 것은 낡아졌어요. 더 이상 첫 것에 짐승을 잡아서 내 죄가 고백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낡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귀하게 잡은 그 양 한 마리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이쁘게 사랑했던 그 양을 내가 내 스스로 죽여야 된다니 라고 내가 가슴 아파했는데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도 많이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냥 죽여도 돼. 그냥 뭐 보통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이 돼버렸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적에 시장을 가면 지금은 닭들이 이렇게 포장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지만 옛날 닭고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시장에서? 살아있는 닭들이 쫙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케이지 안에 산닭들이 쫙 있어요. 그럼 적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잡아다가 이 탈수기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요. 거기다 뜨거운 물 같이 이렇게 한 번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다 넣어요. 그럼 확 돌아가요. 털이 대부분 뽑혀요. 거의 뭐 목을 따숩던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그걸 뜨거운 물에 넣어갖고 털을 뽑아요. 그래갖고 내장을 가르고 이제 속을 다 빼가지고 이제 거기서 딱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내 죄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닭 손질하는 것을 그 아주머니가 했을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내가 시집 와갖고 닭집 아들하고 결혼해서 닭집을 이제 하는데 처음부터 산닭을 그렇게 잡는 것이 고수가 되었을까요? 우리 사모님은 생선도 못 만지더라고. 결혼할 때. 근데 지금까지 내가 생선 만져요. 첫 시작을 잘해야 돼. 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분이?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 무섭고, 어떻게 닭을. 예, 그랬는데 지금은요? 뭐 보지도 않아. 그냥 툭툭툭이야, 그냥. 식칼 들고서 막. 칼도 좀 커요. 막 이렇게 그냥. 아시죠? 예, 그렇지 않아. 처음에는 내 죄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다니.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죄가 만연해지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도 쉽게 되는 거예요. 낡아졌어요, 여기. 쇠해버렸어, 그 의미가. 의미가 쇠해버리고 낡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이제는. 이제 짐승이 죽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하고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위에 편말에 써놨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에서 자기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라는 사람의 그 사람이구만 하고 인지하게끔 해놨지만 대제사장들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니셜을 쭉 네 개를 연결해 보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더라고요. 편말에. 그러니까 저거 좀 내려갖고 자칭이라는 말 하나만 더 넣어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할 때 빌라도가 리젝해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인간이라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자기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뭐가? 죄지음이. 다른 의미입니다. 새 언약,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었어요. 그 뒤에 9장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11절부터 저희들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젠 송아지와 염소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 세상의 짐승의 피로던 그 암송아지의 붉은 송아지의 그 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이식을 통하여서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사람을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못한다고?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어나 깨끗하게 못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처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식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회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억나는 거 다 했는데가 아니라 나 기억나는 거 다 회개 기도했네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쁨의 용서의 기쁨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내가 용서함을 받을 때까지 내 죄가 정말로 아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어? 응,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너질 때까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이 흘러나올 만큼의 내가 죄가 아프고 주님의 용서함과 예수님의 그 보혈이 너무 감사할 때 그때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때 가야지만 이 회개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내 은혜가 점점 식어져요. 감사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의 신앙들은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짐승의 피로도 했는데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것은 중보자시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매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어의 알레프에 있어요. 너무너무 첫 번째 글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가 딱 두 개 있는 그죠? 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손 하나는 하늘의 땅에서 올라와요. 중간이 바브가 있어요. 바브. 뭐 네일이 있다고 네일. 네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개를 하나의 픽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컴바인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그 죄 지은 손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의 손이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손이라는 것을 알레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알레프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구약에서 언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기를 작정하시는 계획들을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사람들과 맺으셨어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맺으셨어요. 누구에게까지 언약하셨냐면 마리아에게까지 요셉에게까지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고 계속된 어떠한 그러한 언약이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흘러가요. 누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형성하시면서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약은 여러분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서 쓰였어요, 안 쓰였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도 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만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런데 엘리야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누구랑 똑같다고? 우리랑 똑같대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 엘리야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예?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보다 낮은 등급에 있는 그런 사람,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함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짐과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인간을 타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약속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한다? 거룩하고 흠없게 또 예, 뭐 그냥 뭐 해시태그 따라요? 샵 땡땡 샵 예수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딸들은 섭할지 몰라요. 네, 자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약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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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해서 오신 분이에요. 인간을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짐승을 죽여서 너희들의 죄를 씻게끔 했는데 그게 낡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 보내셨는데 지금 예수님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 또한 새 언약이라고 들고 있는 이 언약을 낡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회개를 습관적으로 한다거나 회개의 가치를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정말로 나를 독대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회개도 낡아지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들고 그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 이상 뭐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최선의 것을 줬어요. 최선의 것을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새 언약 안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쌓으셔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 영광 돌리세요.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께 감사하세요.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 앞에 다시 우리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언약이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길을 걸어가야지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편찮는 분. 진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인간을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셔서 자기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됐어요. 여기에 있는 부모들 가운데에 자녀가 죽어갈 때에 그 죽음을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불로 뛰어들어가고 내가 그 불로 뛰어들어가도 내 자녀를 살려놓고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 못하는 아버지가 들어가서 아이들 둘 건져놓고 자기는 수영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결국은 그 급류에 휩쓸려서 죽었답니다. 그게 진짜 부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만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버지세요.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믿고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새 언약마저도 낡아진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새 언약이 나에게 또다시 새 언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로 감사합니다. 인간을 죄악 가운데에 타락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셨으며 그 언약의 완성을 몸소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백성들 새 언약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 새 언약이 낡아진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게 주님 역사하시사 주님의 그 언약 앞에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 찢으시면서도 그 자녀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던 우리 하나님 되셨던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아예 내주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묶임받을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주님의 신비에 새긴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